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무엘하 18장 1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92쪽에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오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들을 가지고 사랑은 물처럼 흐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1908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난 자비스 부인, 그 사랑을 기리는 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6년 후인 1924년에 미국 국회가 5월 이 날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버이 주일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 구세군 교회 가정단이 어머니 주일을 공식적으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구세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1956년에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그 후로 1960년에 어머니 주일을 아버지는 좀 빠져서 서운하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도 교회를 따라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고쳐서 부른 것입니다. 어머니 날을 지킨 것도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고 어버이 주일로 바꾼 것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부모를 섬기는 이 본이 사회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온 사회가 이걸 지키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버이 주일은 평안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어버이신데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내가 어버이로 돼 보니까 옛날엔 참 부모 마음을 잘 몰랐다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수고와 정성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버이날에 우리는 부모님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부모로서 역할을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가름한다고 한다면 이 어버이날을 만든 근본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떠도는 대로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나, 우리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나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잘못하면 자기 인생의 책임과 역할을 다른 데로 전가하는 데 사용해버리기도 해요. 좋은 일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좋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부모님의 역할을 강조해요.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이거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렇게 주장하다가 나는 흙수저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탄식하면 굉장히 자기 입장에 서서 아주 상황을 이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그런 부정적인 자세지요.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전체는 읽지 않고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고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중략합니다. 쓴 소주잔을 기울이면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이채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찡하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도 사람이고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거친 세상살이에서 많은 풍파를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좀 제대로 잘해서 우리 자식들 좀 번듯하게 살렸으면 좋으련만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처지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마음, 어머니라는 마음 그걸 다 버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보다 세상의 짐이 훨씬 더 무거워서 어찌 보면 부모들도 그 짐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따름입니다. 죽음이 일상적인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늘 죽음을 맞닥뜨려야 한 직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장의사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한 직업이 있습니다. 요새 유품정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라든지 또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마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못 하겠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뭐 버리기도 그렇고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유품정리사를 불러서 이 정도 선으로 정리해 주시오 하면 이제 그분들이 다 정리를 합니다. 지난 5월에 유품정리사가 기고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20대 청년이 55세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품정리를 의뢰했다. 55세면 너무 젊은 나이에 가셨잖아요. 어머니는 일찍 떠났고 아버지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연년생인 남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며 열심히 사셨다. 이제 19세, 20세로 두 남매가 취업하여 독립했을 때 아버지는 간경화에 걸렸다. 술을 끊고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세상사에 너무 지쳤을까? 오히려 계속 술을 마시면서 삶을 포기한 듯이 그렇게 살아갔다.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식에게 꼬불꼬불하게 삐뚤삐뚤하게 흘려 쓴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유품 정리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삐뚤빠뚤하게 이렇게 쓴 그 유언장 그 글이 뭐 유언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종이 하나에 쓴 거죠. 이렇게 신문에 실린 걸 봤는데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서, 아들, 내가 죽으면 1일장만 해. 3일장 하지만 하루장만 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임대로 남아있으면 그걸로 해. 아빠는 너무 외롭다. 더 살 가치를 못 느낀다. 내가 죽으면 얼마 만에 발견될지 아마 1년 이상? 잘들 잘 살아. 딸 누구누구도 미안하다. 아빠가 도움 못 줘서 사랑한다. 둘 다. 이렇게 삐뚤빠뚤하게 써진 그 유언장이 죽은 지 2주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글씨와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제가 찡하고 아빠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이제 자식들 겨우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같이 취업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할 최소한 일을 했다. 병까지 걸리니까 계속 살아왔자 자녀들에게 부담만 두지 않나. 이렇게 하고 그냥 아버지가 먼저 간 거죠. 요즘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마음과 상태를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소수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너무 그 부모들 삶이 힘들어서 저는 그러더라고 봐요. 자녀를 그냥 방치해가지고 갓난 아이가 죽은 경우도 있고, 요즘 젊은 부부들이 너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들 때가 있는데, 그만큼 부모들이 부모로 살아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사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 따라서는 정말 부족한 부모, 잘못한 그런 부모를 만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녀들이 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받은 아픈 상처를 느낄 때마다 자기 주변에 그와 비슷한 이유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내가 그런 부모님 밑에 너무 고생해 보니까 알겠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신앙인은 잘 되는 일에서는 자기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하고, 잘못되어가는 일에서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성숙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가 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에게 잘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부모가 가난해도, 부모가 병들었어도, 부모가 좀 잘못했다 해도, 그리고 지금도 좀 부모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살짝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르게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한 부모님만 공경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도 이같이는 다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부모님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게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그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만약 우리가 잘하는 부모님만 공경한다면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동물도 그건 할 줄 알아요. 자기에게 잘하는 그런 대상에게는 다 잘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식 때문에 쏙 썩은 사람도 몇 명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다윗 임금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런 일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하물며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그런 다윗 왕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동굴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떤 오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왕이 오른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훌륭한 집안이라고 다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가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압살롬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요압, 아비새 이때 이제 군대를 나누어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 장군들에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 18장 5절에 나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 아들이 나를 반역을 일으켜서 내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 아들을 죽이거나 너무 가차없이 대하지 마라. 너그럽게 대해다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긴 하죠. 그러자 이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도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심지어 다윗의 후궁들하고 막 관계를 갖는 일까지 갖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는 저런 마음으로 아들을 돌보는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새겼겠죠. 왕위를 차지하고 자기를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 아들,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어요. 어버이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식 노릇 잘못한 아들에게도 다윗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 왕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애틋한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단호하게 질책을 하고 엄벌을 쳐야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그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우리 코끼리들의 이야기인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좁은 수조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주변에 사자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결코 엄마 코끼리는 이 아이 코끼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코끼리 무리가 그걸 보고 사자들을 가로막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 코끼리를 구해낸 그런 모습입니다. 동물들도 이리 할진데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귀할까요? 부모님의 이런 마음과 태도를 자녀들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부모가 남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뜻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거나 또 우리 곁을 떠났거나 생전에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셨던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에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못나게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꾸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신에게 최선의 대우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우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버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를 품고 살아가면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합니다. 지금 젊은 부모들은 점점 그게 적어지지만은 예전일수록 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헌신과 희생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생각과 감정이 너무 아들, 딸의 상황에 따라서 평정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 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목,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녀 앞에서 전전긍긍하거나 너무 미안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이 부모님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각각에게 주어진 자기 인생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18세면 성인이 되잖아요. 어떤 종교인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무조건 독립시켜라. 부모가 다 껴안고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대학도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다닐 수 있도록 딱 등록금에는 전부 본인이 책임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양은 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캥거루족이 되어서 부모 품에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이고 정서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신앙인으로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돌보고 사랑해야 하지만은 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한 개체로서 인정하고 동심을 갖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부모든 자녀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인생을 다 책임지려 하거나 좌우하려고 하는 모습은 곤란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개체로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마음에 든다고 잘해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큰 원칙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자기 마음에 들면 잘해드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그런 인격체로 창조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독립된 인격체이면서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복음적인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존중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코끼리 가족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엄마와 아들, 자녀만의 관계가 아니라 또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또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잘났어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요, 못났어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 또 나에게 주어졌던 우리의 부모들, 아쉬움도 있었고 나와 성격상 다른 점도 있었고 문화적으로 또 다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은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사랑은 물처럼 흐릅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 그 큰 사랑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나이 들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문화와 세대가 달라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사랑 앞에 서는 그런 어버이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행함으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한아름 듬뿍 받아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독립문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잠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던 그분이 사셨던 그 시절 참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 어려운 시절에 그나마 우리를 풍족히 먹이기 위해서 그 애쓰셨던 그분들의 주름살과 그분들의 굳은 손매듭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어버이 된 우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어머님께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 그 자리에 계신 그 자체로만도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모들을, 어버이 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나이 들어가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 많이 연로해 간 우리 부모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아직 온전히 부모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또 몸이 아픈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리사랑으로 그 사랑을 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이 찢기는 아픔 속에서도 아들을 사랑했던 다윗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처지 형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부모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서가는 그런 가정의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넘어서 하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더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저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더 온전히 부모님들을 섬기지 못했고 효도하지 못했고 더 큰 사랑을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또 우리의 모든 소망으로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사랑의 마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